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 참 걱정스러우세요. 그렇죠? 자, 주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전도를 받아야 되는 유대교인들의 사고가 같아요, 달라요? 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지금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금 위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뭐가 위험해요? 사고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예? 제일 무서운 병이 사고가 굳어진 거.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굳어진 사람은 자기 사고가 굳어졌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통이네, 정통. 그래서 자기 생각은 다 옳고 남이 말하는 거냐 다 안 맞다 이러면서 배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통이고,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이 뭐지? 귀신의 대장. 그렇게 부른대요.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인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바알세불이야.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 바알세불한테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바알세불이라고 부르지. 그럼 누가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다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자, 어느 것이 바른 것이냐, 어떤 사고가 바른 사고냐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 잘하셔요. 숨은 것, 숨겨놓을 것이 있다고요?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될 것이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두 사고가 충돌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의 사고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말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과 유대교인들이 하는 말은 달라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맞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요즘도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고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는 말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이냐,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우리의 사고는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요, 하여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기적이요, 기적. 흔히 남자와 여자들이 연애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 내가 바꾸면 돼. 결혼해서 바꾸면 되지 뭐. 돼요? 바꾸면 된다고요? 뭐라고 해요? 착각은 차이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이건 세상이 변화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결혼 교육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누구를 하나 바꿔놓겠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바꿔놓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진다.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바뀔 것 같아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무너져도 안 바뀌는 게 사고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고가 다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랑 아니라 100번 사랑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고는 어디서 나오냐? 종교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종교에서 나옵니다. 종교는 사고를 낳고 사고는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 죽어도 결혼한다고 하면 끝까지 말리시 안 돼요.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같으려면 종교가 같아야 돼요. 종교가 같아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같은 행동을 하지, 신앙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군자라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연애하려면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왜 아무도 대답 안 해? 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같이 살다 보면 생각이 안 맞으면 어때요? 살만 나죠?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 정말 어려워요. 정말 생각이 안 맞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디로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어떡하라고요?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여기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예? 어디에 나와요? 답을 써놨는데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씩 회개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여기가 사도행전에 가야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에 변화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변화됐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고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제가 달라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원론적 사고는 둘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원론적 체제는 누가 좋아하냐면 통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고 구조가 이원론이에요. 뭐냐면 왕과 신하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둘로 나누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원론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가는데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사고가 이원론이 이원론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결국은 누구를 핍박해요. 왜 핍박하죠? 뭐가 달라서 핍박해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종교에서 나와요. 그러면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이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유대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뒤에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때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사고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관도 두 신관이 있어요. 그렇죠? 신관이 어떻게 나눠지죠? 자연종교 신관과 계시종교 신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연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시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자연종교와 계시종교의 특성이 있어요. 자연종교는 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계시종교는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신을 위해서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신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말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자연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을 기쁘게 하려면 뭘 잘 드려야 돼요? 제물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최고로 좋은 걸 드려야 신이 좋아해요. 그래서 뭘 강조해요? 제사를 강조해요. 근데 계시종교는 제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죠?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삶을 바르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물을 잘 드려야 뭘 주신다고요? 뭘 주세요? 복.
여러분 싫어하지 않죠? 복 받아라 그러면 다 좋아하시죠? 누구도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연 종교는 초점이 예물을 잘 드리면 누가 복을 준대요? 신이 복을 준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삶을 바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달라요, 안 달라요? 복에 대한 얘기를 해도 자연 종교에서는 예물을 잘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계시 종교는요, 삶을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 그래서 신이 찾아오시고, 자연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고 그랬지? 누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단어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리는 감추어진다고요? 감출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가짜와 진짜는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물건을 살라고 이렇게 보면 뭐가 진짜 같아요? 더 좋아 보여요. 진짜가 좋아 보여요? 가짜가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속아요? 가짜한테 속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유대교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지금 현재는 유대교라고 하는 큰 산에게 가려져 있어서 기독교 진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지금은 유대교에게 가려져 있으나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체를 밝히면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유대교의 정체를 밝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 유대교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가서 유대교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신약성경에 보면 유대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유대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볼 수 없어요. 신약성경은 전제가 유대교를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유대교인데 뭘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그 당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도 뭘 드러내고 있어요? 유대교가 어떤 종교냐, 유대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는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 유대교만, 정체성만 밝혀내기만 하면 진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느니라. 유대교 체제에 많은 제자들이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결함으로 파헤치기에 그 당시 유대교의 정체를 밝혀내서 유대교 신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함으로 무엇치기라고요? 결함으로 바위치기인지 바위로 결함치기인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에 서서 너희가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가 진리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하면 누가 말하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진리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진리 편에 서면 뭐가 따라오기 시작하냐면 뭐가 따라오죠? 박해가 따라오죠.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 너희가 진리 박해를 받는 것은 너희가 진리 편에 섰다고 하는 증거다. 박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박해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할지라도 박해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박해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왜 유대교는 진리 편에 서 있는 제자들을 박해를 해야 되죠? 자기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제자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니까 그 가짜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핍박. 이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해라. 자,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네요. 예?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해야 하네요. 고백하고 있어요? 예? 신앙 고백하세요? 담대하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들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우리 예수 120운동 하자고 그랬는데 이따가 각 CL에서 결산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6개월 때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예수 120운동 하자고 그랬는데 결산을 좀 한번 해보세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 예? 움직이신다고요? 안 움직이신다고요? 왜 안 움직이세요? 진리인지 아닌지 궁금하셨어요? 아니에요. 제발 움직입시다. 움직여야 일이 되지요. 자, 우리 진리에 서십시오.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으로 나눠지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이번 예수 120운동 결산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속회가 몇 사람이나 전도를 했고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지 한번 나뉘어서 우리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